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진짜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으셔서 걱정이 됩니다. 제가 감기를 옮을까봐 걱정되는 게 아니고 저 빨리 이제 괜찮으셔야 되는데 이제 감기가 진짜 유행인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 안식일 저녁 예배죠.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셨던 다니엘의 고백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고레스왕 원년에 보다 좀 더 표현하면 고레스왕 원년까지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어떠셨습니까? 2023년이라는 한 해가 어떤 분에게는 즐겁고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한 해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참 그 2023년을 생각하면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딘가 또 영적으로 굉장히 또 힘들었던 그런 때일 수도 있겠죠. 힘든 시기를 지나갔던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시간을 지나갔으며 다니엘은 뭐라고 고백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우리가 흔히 예언서로 알고 있죠? 맞습니까? 네, 다니엘은 예언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다니엘을 하면 다 이게 사실 재밌는 이야기도 많죠. 근데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도 그렇고 사자굴 이야기도 그렇고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도 많은데 여러분, 이제 예언이 무엇이요? 예언이라 하면 그러면 이제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도 이제 일종의 예언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를 비밀이라고도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무엇을요?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뭐하지 않으셨다고요? 행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을, 그분의 일을, 앞으로의 일들을 미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애굽의 재앙 같은 거죠. 애굽의 재앙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뭐 하셨냐면 말씀해 주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예루살렘의 멸망도 그렇습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에 일어날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것이 이제 예언입니다. 이 예언에는 목적이 있어요.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함. 미리 말씀하신다는 것, 미리 보여준다는 것, 이게 이제 예언이죠.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 이 예언인데, 예언하시는 이유가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더러 뭐 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라고 하고 그것을 보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그걸 보게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거를 마주하게 되면 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언을 만약에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을 이 정도의
것에서 그냥 이제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사실 예언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예언의 이해를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반쪽짜리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를 볼 때 단순히 그것을 언젠가 일어날 일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보게 되면 정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와 교훈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책은 끝에 관한 책이라고 다니엘은 설명을 합니다. 세상의 끝에 관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가 않아요. 사실 여러분 다니엘을 읽어보셨겠지만 세상 끝에 관한 책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다니엘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도 있어요? 다니엘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끝에 관한 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있어요. 먼 미래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다니엘이 겪는 일부터 다니엘은 이야기를 해요. 그거 한번 볼게요. 보세요. 8장 19절에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언제 관한 거예요? 끝에 관한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끝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장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여러분, 분명 될 일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는 예언입니다. 끝에 관한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언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디부터 그 이야기를 꺼내 가냐면 메대와 바사 왕들부터 이야기를 해요. 메대 바사는 기원전 539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언을 주실 때 그냥 먼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덩그러니 주시고 그 이야기를 그냥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어디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시냐면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예언의 이야기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요, 사실 지금의 현재의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예언을 볼 때 오늘의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 그러니까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냥 언젠가 일어나겠지. 우리 흔히 아는 예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재림교인이 잘 아는 흔히 얘기하는 예언이 일요일염령 아닙니까? 그죠? 일요일염이 일어날 거다. 먼 나중에 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부터 시작해서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언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예언을 정보적으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그 예언을 오늘의 나의 삶과 연결지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마주한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예언을 보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점쟁이가 되려고 예언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이유는 점쟁이 되라고 주신 것 아니에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고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끌기 위함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이잖아요. 다니엘도 이 계시를 다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언을 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갖는 거죠. 그게 훨씬 중요하고 훨씬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연구할 때는 균형을 잘 잡아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세상의 일을 확인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내가 그 선지자, 그 예언자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언을 볼 때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기별을 전해주는 기별자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언은 그 사람의 삶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다니엘에게 쭉 펼쳐 보이시려고 하는데 다니엘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써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의 형편은 어땠나? 이 다니엘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의 마음이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잘 감춰져 있는데 이거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어머나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먼저 좀 배경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은 남방 유다 사람입니다. 유다가 몰락하기까지의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의 16대 왕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굉장히 선한 왕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있을 때 이 유다의 주변 국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제 이게 그때 당시 좀 지도인데요. 이 파워포인트를 해도 여기가 이제 안 나타내니까 아무튼 북으로는 바벨론이 있었고요.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가 어떤 때냐면 이미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굉장히 좀 이렇게 패권을 가지고 있는 듯하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확 일어나면서 이미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니느웨는 수도 니느웨는 점령을 당하고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막 이제 먹어가고 있을 때, 침략해서 이제 정복해 가고 있을 때예요. 완전히 아시리아가 멸망한 건 아니고 정복해 가고 있을 때.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는데 이렇게 세상이 흐름을 이렇게 이집트 사람이 왕이 보니까 아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자꾸 커져가지고 어디로 자꾸 내려올라 그래요? 이 남쪽으로 내려오려 그러니까 이집트 왕 이 바로느고라는 왕이 안 되겠다. 바벨론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한번 이렇게 견제를 해야겠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는데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유다라는 나라를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유다는 그냥 강대국 북쪽, 남쪽, 여기 동쪽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 진짜 유다라는 나라는 너무 힘이 약한 나라. BC 609년에요. 애국과 바벨론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첫 전쟁을 합니다. 이곳이 이제 유프라데스, 지금 너무 조그매서 안 보이시죠? 유프라테스 강이랑 티그리스 강 그 상류에 있는 곳인데요. 위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여기 전쟁하려면 이집트가 애굽이 유다를 지나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가는데 애굽 왕 바로느고가 무깃도라는 곳에서 유다 왕 요시아를 만납니다. 근데 요시아가 애굽 왕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가지 못하게 이제 막았어요. 가지마. 근데 이 바로느고가 뭐라 그랬냐면, 야, 나는 너랑 싸우고 싶지 않다. 빨리 비켜. 나는 지금 너는 지금 신경 안 쓸 거야. 나는 이제 바벨론한테 가야 된다. 근데 요시아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버텼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전쟁에서 져서 요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은 갈그미스까지 올라가서 바벨론과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냐면 애굽이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함부로 내려오지 못하겠지. 하하, 내가 힘이 얼마나 센지 알겠지.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다시 어디를 내려와요? 유다를 지나서 오죠. 내려오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 요시아가 죽었으니까 그러면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여호야아스가 친바벨론 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내려오면서 보니까, 아니 니들은 지금 나랑 상의도 안 하고 함부로 왕을 세웠어? 야, 니들 왕은 나한테 졌잖아. 어디 조그만 나라가 함부로 형님이 있는데 왕을 함부로 세우고 그러면 안 돼. 괘씸하다고 해서 이 친바벨론 왕 여호와야스를 폐위를 시키고 가둬버립니다. 그리고는 왕을 세워줘요. 애굽이 바로 누고가 왕을 세워주는데 그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그 여호야김은 애굽의 조공을 막 바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애굽이죠. 그런데 애굽과 바벨론이 두 번째 전투를 BC 605년에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누가 이겼냐면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리고 유다 지역을 누가 점령하냐면 바벨론이 점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애굽의 조공을 바치던 여호야김이 이제는 누구한테 조공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게 돼요. 이때가 다니엘 1장 1절입니다. 바로 이때요. 그러니까 총 3번에 걸쳐서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는데 이 다니엘 1장은 1차 공격입니다. 이때 다니엘이랑 세 친구 그리고 유다의 상류층이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보세요. 다니엘 1장 1절이에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이게 누가 세운 왕이라고요? 바로 누고가 세웠던 왕, 애굽 왕이 세웠던 왕인데 이제는 이제 친바벨론이 됐죠.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어떻게 됐어요? 에워쌌어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1장 1절을 쓸 때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볼게요. 이때의 상황, 다니엘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그 성이 에워싸지는 것을 보고 있는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과거의 어떤 일을 기억하면서 글을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흔들리는 유다라는 나라, 힘이 아무것도 없어서 애굽한테 조공 바치다가 다시 바벨론한테 조공 바치다가 옆에 힘센 나라 왕이 그냥 야 누가 함부로 왕을 세워 잡아가면 그 잡혀가야 돼요. 그걸 보고 있어요. 흔들리는 삶 가운데 살고 있죠. 무너지는 환경 속에 있죠. 그게 다니엘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유다라는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그렇지 않아요.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걸 다니엘이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중심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다니엘이 의지할 곳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요. 다니엘은 의지할 곳이 없는데, 이게 다니엘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가는데 걸어갑니다. 엄청 멀어요. 거리가 약 1000마일입니다. 1500km거든요. 하루에 25km씩 2개월 동안 걸어갑니다. 다니엘이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다니엘은 포로가 되면서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죠. 삶의 위치가,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 1장 1절의 이야기에서 다니엘은 끝낸 것이 아니라 에워쌌다, 나는 잡혀갔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시는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써내려가는데요, 1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언제까지요? 원년까지 있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은 누군지 아십니까? 고레스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닙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나라의 초대 왕입니다. 애굽을 이기고 중동을 장악했던 거대 왕국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이 바로 이 바사 고레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원년이라는 말은요,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마치 그때 뭐 한 것처럼 보여요? 죽은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만약에 이정철은 2050년까지 있었다. 그럼 그때까지 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다니엘 10장 1절을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왕 몇 년이에요? 제3년에 한 일이 발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뭐 했대요?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1장 21절에서는 다니엘이 고레스왕 원년까지 산 것처럼 나오는데 10장을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왕 3년에도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거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까? 충돌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오류입니까? 제가 처음에 예언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마음. 다니엘은 과연 무슨 마음으로 이걸 썼나? 그러니까 다니엘이 1장에 이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내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어 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다 그랬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레미야 2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그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떻게 돼요? 끝나요. 끝납니다. 그리고 그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그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요. 그 조서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는 일을 내려요.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바벨론이 다스리는 중인데 바벨론의 통치가 끝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때 다시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있죠. 고레스 원년에는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레스 원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누구한테는? 유다라는 나라한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1장 1절을 보면, 다니엘 1장 1절을 보면 마음이 답답하죠. 야, 어떡하냐? 야, 이거 진짜 우린 유다라는 나라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다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는 에워싸였고 무너졌고 멸망하고, 그 마음으로 다니엘 1장을 읽어가고 있는데 1장 마지막 절에 다니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나는 고레스 왕 원년에도 살고 있었지. 그때는 뭐예요? 바벨론은 끝났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건축될 거라는 그 조서가 내려진 때, 여전히 그때 나는 살고 있었어 라는 이야기를 다니엘이 1장을 써가면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가지만 바벨론이 멸망했거든? 너 지금 읽고 있을 때 잡혀가니까 답답하지?
근데 이거 곧 멸망해. 나는 그때도 살고 있었다. 나는 그때도 살고 있었다. 다니엘 1장의 연도가 두 번이 나오는데 1장 1절과 1장 마지막 절입니다. 1장 1절은 기원전 605년이고 21절은 537년입니다. 기원전 537년. 그러니까 약 두 사이에는 약 70년간의 갭이 있어요. 그 70년의 기간을 다니엘은 1장에 쓰면서 마치 뭐처럼 적어놓은 거냐면 서론처럼, 도입부처럼 딱 적어놓은 거예요. 나는 70년 동안이나 살았어. 너가 이 책을 다 읽는다면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 수 있을 거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나는 아직 여전히 그때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너가 이 책을 정말 잘 읽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위로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70년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야, 진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멸망할 거라 그랬는데 진짜 다니엘을 그때도 살아 있었네. 이 사람 이야기 읽어보면 진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야기 다 알 수 있겠네. 야, 진짜 신기하겠다. 독자들이 그거를 기대하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냐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언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가지라 그랬어요 아까?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야, 유다 백성들아, 절망하지 마. 유다 백성들아, 포기하지 마. 유다 백성들아, 믿음을 잃지 마. 내가 다 적어줄게. 읽을 수 있어. 너가 알 수 있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니엘이 왜 내가 고레스 왕 원년 자기 사실 더 이후에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마치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어.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1장의 이야기를 다시 보십시오. 다니엘 1장의 이야기는요, 저희가 지금 다니엘 1장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잡혀갔다가 환관장한테 음식 때문에 곤란을 겪다가 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한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래서 구별하고 음식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지식이 10배나 뛰어나진 이야기. 다니엘 1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그래서 원년까지 있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어쩌면 예언 이전에 다니엘의 간증 같은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삶과 포로된 유다 백성의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 더불어 그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야기. 여러분, 예언은 균형입니다. 균형을 잘 잡아서 봐야 돼요. 개인의 삶의 변화와 세상의 주관자 하나님 사이의 연결, 이게 다니엘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70년 기간 동안 다니엘은 뭐하고 살았을까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살았어요. 더 살았죠. 근데 이제 그 1장에서 딱 강조하는 내용은 이만큼 살았어? 근데 이 동안 다니엘이 뭐하고 살았는가? 그게 이제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니엘은 뭐하고 살았나? 여러분, 그 고레스 왕 3년에 이렇게 아까 말했잖아요.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 10장입니다. 근데 다니엘 9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간절히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잡혀간 다니엘 6장에서의 이야기, 그
사자굴에 잡혀가게 됐던 기도의 내용이 다니엘 9장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얼마 동안 했는지를 다니엘 1장이 말해주고 있어요. 70년 동안 다니엘은 뭐하고 살았어요?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다니엘은 70년 동안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70년 동안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끝이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뭐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이 기도를요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속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늘 그 회개의 기도에 자신을 포함시키면서 그 뜻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9장에서 이상을 보여주세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 환상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알고 예언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70년 동안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던 다니엘, 야, 내가 그때도 살고 있었어 라고 말하는 그 다니엘, 그 다니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때에도 살고 있었어. 그 얘기 뭐예요? 나는 그때도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있었어. 그 얘기예요. 나는 고레스와 원년까지 있었어. 그 얘기는 나는 여전히 그때도 70년이 지났지만 나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어.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2023년이 어쩌면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이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먼 훗날에 동일한 믿음의 위치에서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야, 나 그때도 있었어. 내가 2023년은 너무 힘들었는데 30년 뒤에, 20년 뒤에, 혹은 5년 뒤에 몇 년이 되더라도 그때도 나는 있었어. 기도하고 있었고 믿음을 잃지 않고 있었고 포기하지 않고 있었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어 라고 말하는 이 다니엘의 마음의 고백이
우리의 이 2023년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님의 기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70년을 기도하며 보냈는데 나는 내 하루의 삶, 지난 7일, 7주, 7달, 1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2023년은 어떠셨습니까? 여전히 우리 함께 믿음 안에 거하고 먼 훗날에도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갔다고, 그래서 훗날 누군가 나의 일기를 보게 된다면 2023년 이정철의 일기를 누가 봤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 너무 힘들어 보여. 아이고 어떡하지? 근데 쭉 가다가 얼마 안 있어서 보니까 나는 그 후에 언제도 잘 있었다 라고 하는 그 글귀를 누군가 본다면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